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으로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 후보자로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카멀라 해리스라는 부통령이죠. 그분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접전 끝에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각 후보들마다 당선되기에 앞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이끌겠다라는 자신들의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은 얼만큼 잘 지켜졌는지 그 대통령을 평가하는 지수로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요, 대통령이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계획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밀한 계획도 있을 거고요. 혹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커다란 계획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평가받을 만한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2002년도.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2002년도에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으로요, 월드컵 당시에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포스터가 꿈은 이루어진다로 붙고요, 현수막이 붙고요, 각 경기장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여러 번 쓰여져 있고요, 더 나아가 매스컴에서 쉼없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문구가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월드컵 매번 6회 진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단 한 번도 월드컵 16강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월드컵 4강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붙어 있었던 슬로건이 뭐였다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아마 이 꿈을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 안에 2002년 월드컵이 대한민국의 하나가 되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하고요, 계획을 하고요,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쁨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기억은 뭐냐? 삶의 목적이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나로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이 하나님 안에서 꿈꿀 때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으로 바뀌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시크릿이에요. 시크릿이 무슨 뜻입니까? 비밀. 맞아요. 책의 제목 그대로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이냐? 부자들, 전 세계 1% 안에 들어가는 그 부자들만이 누리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아니면 그 부자들처럼 살아가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책이 시크릿입니다. 되게 솔깃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책을 봤고요. 상당히 도전을 받지만 거기서 도전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더 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간절히 소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 내 꿈과 내 소원을 도와준다, 나를 돕는다 라는 내용이 이 시크릿의 기본적인 베이스의 내용입니다.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원할 때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다. 뭔가 잘못됐죠. 내가 꿈꾸고 원할 때 누가 나를 돕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거죠. 더욱이 나아가서는요. 내가 꿈꾸고 계약하는 이 모든 것들도 누구로부터 진행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요. 그 시기 동안 사람들이 시크릿을 보고 자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지만 신앙 안에서는 별다른 큰 의미가 없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꿈과 소원, 내 계획은 나에게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꽤 오랫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죠. 그간 들었던 사도행전 내용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의 그간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목사님 사도행전의 내용을 듣다 보니 사도행전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다 여러분한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는지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유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이 헤롯, 아그리빠 앞에까지 서게 되죠. 그 얘기 뭐 합니까?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묶인 거 외에는,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정적인 신앙 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 로마의 왕 앞에 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로마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요 얼마나 심각한 풍랑이었던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을 있음에 구원의 영혼마저 없더라. 여러분 얼마나 큰 풍랑이었는지 햇볕조차 별조차 구경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낮인데 햇볕을 볼 수 없다라고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바닷 가운데 바다는 휘몰아치고 있고 파도는 넘실거리고 있고요. 바람은 거세게 불고 그 낮임에도 불구하고 구름에 가려져서 해가 보이지 아니한다. 어두컴컴하다. 이것처럼 큰 공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풍랑이었는지요. 여러분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무 풍랑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밥 먹을 상황조차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 날 동안 어느 누구도 이 풍랑 가운데 밥을 챙겨 먹을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들어야 되고요. 무게가 나가는 것을 바다에 던져야 되고요.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 풍랑 가운데 바다 가운데 떠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바울이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서 난리가 납니다. 이 배가 작은 배였을까요? 이 배는요 286명이나 타고 있었던 큰 배였어요. 엄청 큰 배였습니다. 그 큰 배 안에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풍랑 가운데 서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선상가판에 서서 그 풍랑 가운데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고 구름과 바람과 어마어마한 파도 가운데 그가 붙잡고 외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이사 앞에 선다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하게 하는 그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남들 다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무언가 붙잡고 있고 정말 그 공포의 도가니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바울의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요.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되고요. 그 멜리데라는 섬에 모두 다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신 멜리데 섬의 그 원주민들이요. 불을 펴놓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장작을 들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장면을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엔 뭐라고 기록되냐? 바울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즉슨 바울을 물은 뱀은요. 그냥 물뱀도 아니고 일반 꽃뱀도 아니고요. 정말 큰 독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바울을 물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 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의 주인 되었던 그들의 지도자 되었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들어 있음을 알고 바울이 그 보블리오에게 다가가 그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해 주자 수많은 병들었던 원주민들이 바울 앞에 나오게 되고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그들을 치유해 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 약 3개월가량 머물고 있다가 다시금 배를 타고 바울과 그 일행들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다시금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참,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적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어디에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갔고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전파하는 내용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0절 28장 20절입니다. 잘못 적혀 있네요. 죄송해요. 여기 장수가 잘못 나온 겁니다. 마지막 절,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결국 온갖 비난과 순환과 법정 앞에 갔을 때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바울의 여정을 통해 바울이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좀 보면요, 그 당시 로마의 시대적 상황은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합니다. 팍스 로마나 무슨 뜻일까요? 팍스 로마나 못 들어보셨나요? 좀 유명한 표현인데, 팍스 로마나 뭐냐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요, 그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인해서 그 전 세계 어디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평온한 시기를 말이키는 게 팍스 로마나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평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해석하면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의 절대적인 군사력으로 인해서 가장 평온한 시기를 일으켰고요. 그 가장 평온한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더욱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못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면 전 세계 어디든 못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로마가 점령했으니까 로마만 가면 전 세계 어디든 해로든 항로든 뭐 육로든 못 갈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이 복음은 전 세계 어디든지 뻗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였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셨고 이 이방인의 전도자가 결과적으로 로마에 나아가야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간 이유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소름 돋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계산되어 있고 완벽함에 다시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때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 일부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지금 나의 상황을 보니 지금 배 타는 거는 좋지 않다. 좀 기다렸다가 출발하자. 기상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서 27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고요. 근데 이 바울이 말한 이 권면, 지금 배 타고 가는 건 너무 위험한 선택일 것 같아.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말을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억울한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로마로 끌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어디 시민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그는요, 헤롯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로마로 간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였으면 석방될 수 있었으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충분히 석방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로마로 가야 돼 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음성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가이사를 봐야 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가이사로 가는 길에 풍랑일 것 같아서 이거 아닌데 지금 기상 날씨가 좋지 아니한데 여러분 지금 바다를 타고 로마 가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라고 권면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권면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죄인의 신분으로 백부장선에 이끌려 배를 타게 되죠.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큰 광풍이라 표현되죠. 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억울하지 않겠냐고요. 본인이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이 죽음의 위기까지 놓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럼 바울에게
풍랑 가운데서도 너는 로마로 갈 것이고 배 외에는 그 어떠한 손상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울은요, 풍랑 가운데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과 함께 멜리데 섬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후에 멜리데 섬에서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장작 앞에서 손을 따스하게 녹이고 있던, 그들의 몸을 녹이고 있던 가운데 뱀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얘기해요.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순간순간, 그 짧은 순간순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순간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로마에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로 갔더니 하나님 풍랑이 닥치는 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더니 뱀이 나를 문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짧은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판단이 서지 아니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요. 사도행전 27장 27절에 기록되는데요. 이 276명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276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저 로마 시민이었던 죄인인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갈 것이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었어. 이 풍랑 가운데서 몇 날 며칠을 햇볕도 볼 도 없었고 별도 없었어. 이 풍랑 가운데 그게 하는 말이 우리가 로마로 갈 거라는데 진짜 우리가 로마로 왔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그가 멜리데 섬에서 분명히 뱀에 물린 거 우리가 봤거든.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지 않고 멀쩡해. 오히려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나 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오히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 그렇게 바울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바울이 생뚱맞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면 또 뭔 소리 할 수 있겠지만 그와 함께 했던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옆에서 바울이 한 말이 맞아요. 우리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어요. 그가 말한 대로 내가 지금 로마에 왔어요. 라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거둘 때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의 신빙성이 더해지지 않겠냐고요. 누가 계획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제가 정말 충성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충성하고 있다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요. 우리는 이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엄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난이 있고 내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시편 62편 5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간증 한번 할까요? 지난 화요일로 한 20일 동안 이어졌던 공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저한테 일을 맡겨놨던 그 대표님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차 대표님이 일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저랑 같이 좀 만들어가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쭐해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하나님 은혜죠 뭐. 그분도 장로님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는 소식에, 눈이 온다는 소식에,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는 소식에 외부 공사를 스탑시킵니다. 이게 저에게 주어진 건 뭐냐? 수목금토 아주 꿀과 같은 휴식이 주어진 거예요. 공사도 다음 주로 밀어놨겠다. 중요한 한 공사는 끝났겠다. 여러분, 이제 저는요, 한 3박 4일 정도의 휴가가 주어져서 내가 이걸 어떻게 쉴까라고 막 혼자 즐거워하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하죠. 수요일에. 여보, 우리 내일 고객이 들어오니까 수동에 펜션 좀 갔다가 고객 들어오게 불 좀 예쁘게 켜놓고 손볼 것 좀 있나 확인하고 우리 쇼핑센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옷도 좀 사고 뭣도 좀 하고 그러고 좀 오자 라고 얘기해서 아주 들뜬 마음에 수요일에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펜션에 도착했는데요. 우리 지지난주에 갔다 왔네. 지지난주에 갔다 왔나요? 저희 펜션의 절반 정도가 전기가 안 들어오고요. 보일러가 안 들어옵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뭐 저는 기술자니까요.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을 해요. 점검하기 시작을 해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전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떨어지는 위치를 찾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니까요. 혹시나 뭔가 불길한 생각이 딱 들어서 저희 지하실 문을 딱 열죠. 여러분, 지하에 갖다 놨던 저희 집기류들이요.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요. 둥둥둥 떠다니면 문을 여는 그 입구까지 2m 넘게 물이 차 있는 상황을 봅니다. 이걸 보는데 제가 좌절이 되는 거예요. 우와, 당장 내일 고객이 들어오는데 어떡하나. 미치겠구나.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꼴깍할 정도의 물이 찹니다. 119에 전화를 해요. 놀란 마음에. 저희 부모님 댁인데요. 이래 해서 지금 물이 찼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막 119에서는 인명피해가 아닌 이상 저희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청에다 전화를 해보시죠. 저희 펜션에 남양주에 있으니까 남양주 시청에다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청 관할은 아닌 것 같은데 지역 안전팀이 읍사무소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역 안전팀에다가 읍사무소에다 전화를 해보시죠. 제가 또 읍사무소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안전팀에다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을 드리진 않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도움을 도대체 어디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119에다 한번 전화해 보시죠. 제가 119에다 전화했다가 시청에 전화했다가 읍사무소까지 전화했는데 지역안전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도대체 어디다 전화하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확인해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나 봐요. 전화가 안 왔어요. 여러분, 도움을 못 받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평내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너희 집 앞에 공구상 많으니까 수중 펌프를 빌려와. 급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요. 제 상황을 알고 급하게 그 앞에 가서 공구상에서 수중 펌프를 빌려와서 저희 지하실에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설비사장한테 전화를 하죠. 사장님 난리가 났어. 물이 지하실에 가득 차서 사람이 꼴깍할 정도로 찼어. 차 사장 내가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넘어갈 테니까 물만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정도만 빼놔봐. 부탁 좀 하자. 여러분 물을요 빼기 시간 한 4시간 정도 빼니까요. 이만한 배관으로요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요. 한 4시간 뺍니다. 그리고 물을 정말 빼요.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수도가 터져가지고요. 그 터진 수도를 다 잠가놓고 조치를 하죠. 그리고 마침 다행히 설비사장님이 오셔서 그 망가진 부속도가 이것들을 수리를 해서 보수를 해줍니다. 다행히
저는 그 사장님이 보수하는 동안에 전기를 만지죠. 그리고 전기가 이상 없게끔 다 작동되게 다시 보수를 해요. 그리고 오후 4시쯤 돼서 전기가 들어오고요. 보일러가 다시 돌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요. 그 4시까지요. 4시 이후가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물을 손으로 퍼냈거든요. 집에 가서 제가 몸이 얼마나 아픈지 성주 보고 아빠 팔 좀 주물러 봐. 우리 그 우주의 그 여린 손가락으로 아빠 팔 좀 주물러 봐 해서 제가 팔을 주무르게 시킵니다. 와, 이렇게 긴장하는 거는 정말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영하권으로 떨어진데 성주방에 들어갔는데 성주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이래저래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황스러운 건 성주방에는 보일러가 안 깔려 있답니다. 보일러 안 깔려 있더니 저 친구를 저 방에 그냥 냅둘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제 방에서 재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 다 큰 놈을 제 방에서 재우기도 뭐하고 우주방과 바꿔주기로, 우주는 어차피 저희랑 자니까 우주방과 바꿔주기로 계획을 세우고요. 목요일부터 방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이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삿짐은 사람들이 와서 다 분해하고 설치하고 놔두면 저희가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분해를 다 해야 되고 제가 설치를 다 해야 되고 다시 다 위치로 옮겨야 되고 이틀 동안 아내와 제가 생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든지요. 결과적으로 성주방은 기존 방보다는 따뜻한 방으로 옮겨지게 되고 우주방은 추워졌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원치는 않았지만 저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와, 만약에 일을 밀어놓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비나 눈이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저쪽에서 하는 일이 뭔가 잘못해서 틀어져서 일이 더 연장됐더라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정말 테트리스 하듯이 순차적으로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요, 이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욱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을요, 하나님은 절대 모르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기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시편 34편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부족함 없이 채워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대선 공략과 같이 점검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고요, 그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될 거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의 지난 여정이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혹여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이를 통하여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